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5장, 동일 찬송가 344장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든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종식되되 특별히 델타 변이가 또 나타나서 또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또한 안정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초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주 앞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떠나버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갈달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아버지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제단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잘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양을 갖춰 주시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드러나는 제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 같은 수많은 아버지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나타나는 자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델타 변이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 위에 모든 재앙과 저주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인 생활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셔서 이 환경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으로 깨어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도 주 앞에 내놓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다 우리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치하여 주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현실을 믿음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현실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현실에 보여지는 것이 다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로 만들고 가짜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로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이라는 것들도요, 사진도요, 합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똑같아요. 웬만한 전문가가, 기술자가 그 기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것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현실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들려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무수히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가짜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그들의 현실의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 이 홍해바다에서 우리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 앞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바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현실인데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바다를 쫙 가르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볼 때는 바다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일을 이 아들에게 행하느냐? 말도 못하게 만들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간질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한번 발작하면요, 입에 거품을 물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지가 뒤틀어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러는 광경을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마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그 아래에서는요,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9명이 그에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하니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한순간에 딱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 변해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또 갑니다. 예수님, 내가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사실 이 제자들은요, 이 책망을 들을 만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보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도하는 곳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그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오래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믿음이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행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명을 붙잡고 9명이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래요? 주님은 이미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벌써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안수해들 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는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책망받고 예수님도 이제 내려와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받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첫째로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먼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제자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됐으니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왔을 때 그 예수님께 가서 그는 또 한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내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주여,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안 됐으니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데리고 온 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까요? 18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어찌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지는지라.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기만 하면요 갑자기 간질을 하는 거예요. 꼬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지가 뒤틀어지고요, 눈이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요 진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사지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눈이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러나이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랫동안 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간질까지 하니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22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귀신이요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 가운데 집어넣어 버립니다. 물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하루라도 이 아들이랑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왜? 이 귀신이 언제 이 아이를 불로 끌고 들어갈지, 물로 끌고 들어갈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귀신 들린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은 밤새 노래 부르고 밤새 소리 지르고 그래요. 집에서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고 뭐 정신병원을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2층, 3층이 있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생활을 하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점심을 사주려고 옆에 태웠어요. 옆에 타고 다 가는데 여러분 귀신이요 얼마나 한순간에 발작을 하는지. 차를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얘가 멀쩡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차 핸들을 붙잡는 거예요. 네, 핸들을. 그런데 다리 위를 지나갈 때였어요. 다리 위를. 그런데 확 자꾸 흔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귀신 역사하면요 힘이 보통 때보다 한 7배는 더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사인 그 귀신 들린 청년 보면은 쇠사슬, 무덤에서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도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잡아당기니까요 왼쪽으로 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가 계속 오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막 보면서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차가 지금 뒤쪽에 어디 오나 막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들에게서 놔라. 힘을 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저주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선포하면서 제가 막 핸들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웃기죠. 그렇게 힘쓰고 막 발악하던 애가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탁 놓고서 룩 하고 창을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얘를 데리고 나오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뭐 투구를 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같이 먹든지 이래야 되겠구나. 근데 그 순간 딱 보고서요 저도 이제 그때 막 이제 한참 사역을 초년병에 막 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에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과정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제가 이제 방어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도요 귀신에 붙들리니까 어때요? 물 가운데 끌고 가고 불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왜 간질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22절을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전진하이다. 귀신이 내 아들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재수 없게 내 실수로 내 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려고 내 앞길을 막으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서 천만다행했던 것은 이 부모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귀신이 들어가서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을 하게, 발작을 하게 만들고, 귀신이 들어가서 이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자주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귀신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알아야 돼요. 귀신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그 귀신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요. 4일이 지나서 이미 장례를 치른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의 무덤에 갑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러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무덤의 돌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라, 옮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국처럼 분봉이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산을 판다든지 산을 파서 굴을 만든다든지 큰 바위에다 굴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다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큰 나무라든지 아니면 바위로 이렇게 그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큰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조상 대대로 시신들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를 돌이라든지 큰 나무로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무덤은 이미 장례를 치러서 그 안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돌로 입구를 막은 상태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돌의 입구를 옮겨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요, 주님이 충분히 그 돌 입구의 문을 옮길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들이 옮기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명령을 받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자신의 오라버니가 시신이 지금 부패돼서 냄새나는 것을 장례 치르면서 이미 느꼈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이 생명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몸은 부패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열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집을 날마다 방문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 입구의 문을 옮겨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기를 원해요. 주님이 충분히 돌을 옮겨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 문이 열렸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면
죽어가는 모든 환경, 죽었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상황이 다 죽었고 불가능하게 보여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마음의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어떻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요, 제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뭐예요? 0%예요. 0%예요. 왜? 이제는 신뢰가 안 돼요. 내가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아주 0으로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마침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또 몇 프로였나? 22절.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말은 뭐냐? 50%예요. 50%.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 9명이 안 됐는데 예수님도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믿음이 확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면요, 있던 믿음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치의 병을 고치려면 불신앙도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처음 가지고 왔던 그 믿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다시 믿음을 배수진을 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다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기도가 어땠습니까? 결국 그의 운명과 그의 자녀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나라의 문무백관들 최고 높은 지도자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서 이제 내가 만든 이 금신상 앞에 너희들이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모든 사람은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르죠. 너를 한번 다시 기회를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절하지 않냐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은 뭐냐면요, 쇳덩어리를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쇳덩어리를요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쇳덩어리가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쇳덩어리가 녹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할 조차도 없죠. 그런데 그 풀무불을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죽는데 더 7배나. 왜냐하면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도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7배나 더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죠. 그리고 이들을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어 놓으시죠. 여러분,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요. 그 집어 던졌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죠? 화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여러분, 던지는 사람이 죽는데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결박해서 꽁꽁 묶여서 집어 던졌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결박된 게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분명히 집어넣은 건 3명인데 거기에 4번째 사람이 보이는데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불 속에서 춤을 추면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지키면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 와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믿음의 배수진을 잘 쳐야 돼요.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요한 1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년 전에 한국 용산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오빠와 함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다가 만취된 자동차에 7 충돌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에 화재가 생깁니다. 불이 납니다. 그 안에 탔던 한 자매가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55%의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입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던 때고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만취된 사람이 차를 받아서 7 충돌이 생기면서 그 차가 불이 나서 자신이 오빠랑 탄 차에 불이 나서 전신 55%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몸에 화상을 입으면 그래도 옷이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얼굴까지 화상을 입어서 이뻤던 얼굴이 완전히 흉측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흉측한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씀의 약속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리라.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다시 사용할 텐데 너를 병든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는 3년 동안 30번이나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결국 수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돼 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이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제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공감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상을 입고 이런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몸을 주셔서 이 몸으로만 만날 수 있고, 이 몸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역을 자기에 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큰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고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21년을 지납니다. 이화여대를 졸업을 하고, 그때 사고 당시에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을 때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콜ум비아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거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국의 유명한 한동대학이라고, 이 한동대학은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 1순위가 바로 이 한동대학이에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도 대학원은 이 한동대학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1순위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크리스찬 학교로 인재들을, 믿음의 인재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대학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회복지 교수로 지금 한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터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어때요? 들어가면 끝이 캄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터널은 어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동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어요. 근데 그 터널이 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지승자매는 끝까지 믿음의 배수진을 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몸 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배수진을 치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의 은혜를 그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였습니다. 자, 볼까요? 자녀를 고치지 못한,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14절을 볼까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변화산에서 내려서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아이는 고치지 못하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서기관들이랑 변론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겠지. 야, 너희들 왜 못 고치냐?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제자들은 얼마나 또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고쳤는데 오늘만 안 된 것이다 하면서 막 반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쟁론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들 지금 그 변론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못 고쳤는데, 그 사람을 못 고쳤는데 변론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부부끼리 변론하면 뭐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다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 변론하고 쟁론할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변론할 시간에, 여러분 변론해서 고침 받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이랑 막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침 받아요? 아니에요. 변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 변론하고 쟁론하는 것 좀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고침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쟁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거 변론하고 쟁론해서 이 아이가 고침받는 게 아니야. 이 아이가 고침받는 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오는 것이지, 다투고 말하고 네가 잘했냐 못했니 뭐 말로 아무리 연구하고 짜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시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니까 24절, 아버지가 소리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가요,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제자들 때문에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처럼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나가니라 그랬어요. 나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응답은요, 완벽합니다.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완벽해요. 주님의 응답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나갔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육체에서 병을 아프게 한다고 고통을 주는 이 질병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보내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혹시 책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배수진을 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세제나 이 치약, 콜게이트 치약 있죠? 이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본래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항상 우리 부모, 내가 성공해서 내 부모를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그게 꿈이었어요. 18살 그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 생활을 할 때 그 가까이 있는 어머니와 친한 한 노인분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희 어머니의 믿음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꼭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라. 특별히 내가 내 부모를 잘 해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럼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요, 처음에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비누 공장에 취직하니까 잘하니까 그를 지배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는 그 비누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그를 통하여서 세계적인 치약 상품인 콜게이트 사를 그가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그 어르신이 이야기했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4명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부터 어려워도 11조를 시작했대요. 이제는요, 회사가 창대해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11조를 했느냐? 10의 5조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자신의 꿈을 다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름도 없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고통당하는 그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축복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게이트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약과 이 세제류의 그런 계통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이름 없던 자가 이름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를 떠나 환경을 떠나 상황을 떠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내가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 없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정하고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의 배수진을 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다가오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악한 귀신이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귀신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문제 해결자가 누군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현실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의 배수진을 잘 지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의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 다시 그 아이의 삶 속에 이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델타 변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급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만 놓고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안과 염려를 갖다 주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형통함을 입을지어다. 로스카와라비 코와스코와라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장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쫓아내 주시고 직장에서 쫓아내 주시고 사업장에서 쫓아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만이 은혜만이 넘쳐나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약한 몸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약한 몸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약을 모르게 하시고 병원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몸을 강건케 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신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신 하나님, 나의 병듦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이러스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델타 변이 가운데서도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하나님 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보호막을 치시옵소서. 로스카와 네비코와 라비스코날라비스코와라바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몸은 강해질지어다. 약한 몸은 강해질지어다. 약한 몸은 강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난 성도들의 육체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오장육부가 치유되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 심절 근육까지 혈관까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씻겨주셔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회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막으로 나의 육체를 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델타 변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육체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수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의 건강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 성도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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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고 가정을 방해하고 직장을 방해하고 사업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인생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어지게 하셔서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형통함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몸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되게 하시되 육체가 소생하게 하시고 육체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델타 변이 가운데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나의 약한 몸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건강해지셔서 그 모든 병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면역체와 항체가 생겨 하나님 강건한 가운데 주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 2부 예배 출석하여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의 배수진을 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늘 체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